오늘 본문 마지막 9절, 6절을 보니까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거두고 싶은 단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단을 거두고 싶으십니까? 우리 중에 건강의 단을 거두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올 한 해는 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단을 소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물질의 단, 재정의 단이 거둬지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관계의 단이 거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올 한 해는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계의 단을 내가 거두고 싶다. 뭐 이렇게 제가 물으면 열이면 열, 여러분이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단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거두고 싶은 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사랑의 단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이성으로 끌렸던 백장미를 보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첫사랑의 단은 뭐예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의 단입니다. 성경에도 이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꾸준하게 유지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첫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그녀 생각, 잠자리에 누워도 그녀 생각. 그래서 노래가 뭡니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게 첫사랑입니다. 좀 팔불출 같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처음 볼 때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는 대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일 학교 수업이 끝나고 제가 정신을 차리면 광주에 내려가는 고속버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매일입니다. 다음날 새벽 첫 차를 타고 대전에 올라올 때 너무나 힘드니까 내가 오늘은 제정신이라, 내가 미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해봐도 여전히 그날 저녁에는요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에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도요 그런 첫사랑이 있었더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첫사랑의 순간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생각나면 너무나 눈물이 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올 한 해 단을 거둘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 눈물, 예수님에 대한 그 뜨거움, 예수님에 대한 그 떨림, 예수님이 막연히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실제가 되는 그 첫사랑의 단을 거두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의 저자는요 누군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126편 그 글씨 옆에 어떻게 적어져 있냐면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26편은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쁨이 어느 정도의 기쁨인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로 보니까 이 기쁨이요 린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린나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의 기쁨인가 봤더니요 환호를 지르고 껑충껑충 뛰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상태가 린나라는 거예요. 좋아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기쁨이 이 린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회사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조마조마하던
내 아이가 대학교 입학했다는 그 통지를 받았을 때, 또 생각지도 못했던 로또에 내가 당첨되었을 때,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좋아서 팡팡 뛰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126편의 저자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뛰면서 좋아했을까? 지금 시인이요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잃어버렸던 자기의 나라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해서 여행 가려고, 이민 가려고 바벨론에 간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땅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약 35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무려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 70년의 세월 동안 바벨론 왕이요 무려 3번이나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 벨사살 왕. 그리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까지 해서 무려 70년이 딱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사 왕 고레스 왕이 무슨 정신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소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냐면 너희들 다 돌아가라. 너희들 이제 여기에 있을 필요 없고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조소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70년 만에 다시 이 광주 땅에 돌아온 거예요. 70년 만에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잃어버렸던 내 집이, 잃어버렸던 내 땅이, 잃어버렸던 내 나라에 내가 돌아오니까 이 시인은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좋은지 1절에 보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을 꾸는 것처럼 너무나 좋은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를 마칠 때 하나님, 올 한 해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꿈꾸는 것 같은 한 해였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를 돌려보내는 이 바사왕 고레스 왕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것을 보는 신하들도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자기 나라의 경제 생산성도 높아질 거고 무슨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최선봉에 세워서 싸우게 해도 될 거고 우리 집에 하인으로 둬도 너무나 공짜로 얻는 유익이 많은데 여러분 지금 고레스 왕이요 헷가닥했는지 몰라도 너희는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 조소를 내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믿어지지 않는 일이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이 단을 기쁨으로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올 한 해 원하는 어떤 단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목회 현장에서 어떤 단을 거두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만 하고 꿈꾸고 계획을 세워가지고는 절대 그 단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단을 거두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포로로 지낼 때 그들이 뿌린 씨가 있었던 겁니다. 그 씨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그들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그들은 무슨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씨를 뿌렸을까? 도대체 어떤 씨를 뿌렸을까? 세 가지 씨를 뿌렸는데요. 첫 번째는요, 회개의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렇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있었는데, 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 원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이유는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토라,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탐심과 탐욕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기대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요, 기대하신 게 있어요. 자,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뭘 행하게 하시려고요? 의와 공도. 여기서 말하는 의와 공도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힘든 사람을 학대하지 않는 거예요. 저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이제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교회 밖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을 돌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학대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굳게 하고, 거짓 저울추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듯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자,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나라에 어떻게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을까? 저들이 정말 돌아오기를 원했다면 저들이 뿌려야 될 씨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탐심 때문에 제 아내를, 제 자식들을, 제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제야 이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회개의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 뿌렸던 씨가 뭐냐? 바로 공동체의 씨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씨.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가요, 일제 35년 동안 강제 정령을 당했을 때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언어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곧잘 일본어를 쓰셨죠. 덴뿌라 그런 이야기도 쓰고 빠꾸 이건 뭐 일본어는 아니지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던 그런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빠꾸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셨어요. 하물며 이스라엘은요 35년이 아니라 70년을 포로로 끌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도전이 뭐였냐면 바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였어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지런히 씨를 뿌린 겁니다. 그 씨가 뭐냐면 모이자, 공동체로 모이자.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모여서 예배하자. 그게 뭐냐? 회당이라는 겁니다. 회당.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회당을 만들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씨를 뿌린 겁니다. 그랬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확 뒤집으셔가지고 너희들 다 돌아가라. 그래서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었을까? 저들이 뿌린 씨앗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이 씨를 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주일에 나오신 것이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씨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씨,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이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헌금도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모여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교지에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구석구석 섬기고 봉사하시죠? 그것도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씨를 뿌리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의 씨를 뿌리고 공동체의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갈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뿌리고 있는 이 씨도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뿌린 씨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씨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은 두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나누어져 있고 4절부터 6절까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감사와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포로로 끌려왔던 우리를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나라를 되찾게 해 주시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와서는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에서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과거형이거든요. 이미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게 해놓고 4절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미 1절에서 돌려보냈는데 4절에서 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광주로 돌아온 거예요. 50년, 60년, 70년을 떠나 있다가 이제는 내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떨어져 있었던 70년 동안 우리 집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내 밭은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 내 땅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만큼
기름진 땅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옵니다. 와서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들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리고 황무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여기저기 무너져 있고 먼지가 쌓여 있고 70년이 지났으니까 그 집안에 있던 모든 가전제품들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가보니까 뭔 잡초가요, 내 키보다 더 커 있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돌아올 때는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꿈꾸는 것 같았는데 막상 돌아와서 봐보니까 내가 살았던 그 집은, 내가 경작했던 이 밭은 도저히 쓸 수 없는 황무한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이 시편 기자가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방시내들 같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땅이 다시 사람이 살 만한 땅으로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남방시내라는 것은요, 네게브 스트림이라는 말입니다. 유다 광야 밑에는요, 네게브라는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게브 사막은요, 1년에 딱 한 번 시내가 흐르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비가 오는 우기 때입니다. 이스라엘은요, 11월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다음해 3월까지 비가 내리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기 때 북쪽에서 물이 모여가지고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데 이 네게브 사막까지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1년 내내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는 메마른 땅이었는데 물이 흘러내리니까 이 메마른 땅에요,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이 황폐된 자기 땅을 보면서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남방 시내들 같이 이 황폐해져 버린 이 땅이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도록 생수를 흘러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씨를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아간 그 땅은요, 나라는 찾았는데 옥토가 아니에요.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황폐해진 땅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씨를 뿌린다고 한들 우리 가정이 변하겠나? 내가 지금 씨를 뿌린다고 한들 내 자녀가 바뀌겠나? 내가 지금 씨를 뿌린다고 한들 내 삶이 좋아지겠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씨를 뿌려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지 못하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 내 자식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오늘 본문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굳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희로 하여금 거두는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6절의 말씀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내가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또 울면서 모이는 거예요. 또 내가 어쩌다가 이런 초라한 인생이 되었나? 눈에 보이는 것은 암담함에도 울면서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울면서 씨를 뿌렸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단을 거두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단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런 단을 좀 거뒀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단을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렸던 이 씨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는 자가 있을 때, 씨를 뿌리는 자가 있을 때 반드시 거두는 자도 있을 줄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 열매를 내가 거두기도 하지만
내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적어도 지금은요, 제 목회가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것이요, 정말 힘든 일도 있지만 지금은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열매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셨던 우리 어머니의 새벽 기도의 열매가 제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새벽마다 이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기도하실 때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기도로 제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뿌렸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뿌려서 지금 제가 이런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세 딸들 수연이, 서연이, 시연이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뿌리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직접 씨를 뿌려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이곳에는요, 어떤 교회가 복음의 씨를 뿌려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뿌리고 있는 이 기도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남편이, 자식이 돌아올 생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울면서 씨를 뿌린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내 인생, 내 가정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뿌렸던 그 씨가 어느 날 꿈꾸는 것처럼 남방 시내들 같이 그 메말랐던 우리 가정 안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하잖아요. 이거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 우리가 뿌렸던 그 씨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훗날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